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예, 이제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할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도세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게 렘브란트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이제 그리는 모습입니다. 한 번 더 앞에 한 번 보고요. 이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다 이렇게 될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 우리 겉모습은 쇠파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더라. 겉모습은 저렇게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한 번 더 보세요. 지금 다 우리가 이런 줄 알죠. 그러나 어느 날 곧 저렇게 서지도 못하고 앉아서 저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적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또 믿음의 기초가 되는 교리를 많이 선물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받아가고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설교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쓰고 있다, 항상 설교한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기도한다, 밤이 맞도록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지만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만 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은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 아들 앞에 나타나는 순간도 있었지만 나타나지 않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을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로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했나요?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가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사도 바울은 제가 데살로니가만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모든 서신에, 모든 교회 서신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한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건 참 좋아합니다. 잘합니다. 그 순간 뭐 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순간이 왔습니까? 잠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고 끝납니다. 축하하고 끝나죠. 야, 오늘 누구 생일이다, 축하만 하고 끝나요. 근데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기도하자. 대학에 합격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좋은 순간, 이 거룩한 순간, 이 감격의 순간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자. 우리끼리 감사하고 우리끼리 축하할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사할 일이 있으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다, 고맙다, 이건 생각이죠. 기도는요, 그건 하나님께 완전히 향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가 돌아갔습니까? 군대에서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기도하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감사만 갖고 약한 거예요. 기도했다. 기도할 때 너희들 말한다. 감사와 기도. 사도 바울은 또 개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빌레몬,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또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밤낮 간구한, 개인을 위해서도 밤낮 간구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손가락 5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가리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새끼손가락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좀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냐는데 사도 바울이 뭘로 기도했을까요? 자, 이거를 알면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밤낮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요? 그가 기도한 제목을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 아는 것 잘하게 되고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 아는 것으로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 속 사람이 능력으로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떤 충고를 해야 속 사람이 강해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많은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자기를 믿기 때문에, 또는 자기의 지식으로 충분하다기 때문에. 그 대신에 뭐 하죠? 말하죠. 잔소리하고. 잔소리 가지고는 절대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그것이 뭔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기도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이 뭐로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배운다고 됩니까? 그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견딤과 인내를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됩니까? 우리 육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좀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뭘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가요? 좀 건강을 달라고요? 그거 운동하면 돼요. 운동하면. 좀 지식을 달라고 해요. 그거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거룩한 목적이 있으면요, 기도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이에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 시간인지 모릅니까? 헌신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밤낮 간구했습니다. 항상 간구했습니다. 골로새서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헌신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 시간 낭비하겠지 안 돼요. 기도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은 항상 같이 갑니다. 헌신하지 못하면 기도 못하고요,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헌신이 생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헌신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헌신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게 돼요.
근데 또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을 내야 됩니다. 헌신. 주야로 밤낮 항상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는 어딥니까 지금? 에베소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죄수들 다 보는 데서 이게 헌신입니다.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딱 둘밖에 없습니다. 밤낮 할 수 있는 것 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묵상입니다. 여러분 밤낮 할 수 있는 거 찬양은 못합니다. 옆에 사람 자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직장에서 어떻게 찬양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묵상하고 밤낮 할 수 있는 거.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도 할 수 있는 거 뭐였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설교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고린도후서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에베소서에 나를 위하여 구해달라. 빌립보서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빌레몬에게도 기도 부탁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것이다. 윌리엄 바클레는 바울 서신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 부탁한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건데요. 야, 아빠 직장생활 힘든데 니 좀 기도해라. 아빠 지금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좀 기도해라. 여러분 그 말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그냥 나오나? 절대 그 말은 그냥 안 나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특별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귀한 아이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아이구나. 그게 딱 느껴진다니까요. 제가 코스타 갔을 때, 집회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 한 명이 야, 네가 내일 저녁에 기도해야 되겠다. 딱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하잖아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빌레몬에다가. 사도 바울은 늘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합니다. 자기도 남의 기도 없이는 나도 쓸 수 없다고 하거든. 여러분 이 입을 좀 떼야 됩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서 이 말 안 하거든요. 애들한테. 요번에 성교 가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야, 아빠가 성교 가는데 너 아빠를 좀 완전히 기도해줘. 그러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한 명 한 명의 기도의 일꾼으로 느껴집니다. 그게 느낄 때 우리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려할 시간만큼만 기도해도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 걱정되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꿔도 우리는 기도 시간이 충분할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기도에 감사해라. 어떤 설교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동안에는 절대 소돔 고모라가 아직까지 멸망을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동안 아무도 못 해칩니다. 예수님이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십니까? 기도 다 끝나고 일어났을 때 그때 잡으러 오지 기도 시간에는 절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안심하고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다른 것들을 다 방해하지 못하도록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성령의 도우심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라. 말씀 안에서.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는 말씀으로 태어난다. 기도의 탄생은 말씀이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의 탄생은 말씀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기도하라고. 기도는 말씀에서 탄생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제목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는 쉬울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 잘하라고 여건을 만들어준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매번 싸워야 돼요. 매번.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힘쓰라는 말은 본인도 힘써서 기도한 거지 저절로 자연스럽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써서 기도해라. 기도 제목을 넓혀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사도행전 9장 11절 나와 있으니까 봅니다. 읽어봅니다. 주께서 가르사대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여러분 이때는 언제죠?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굽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두 가지 질문 딱 했습니다. 예수님 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거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야 집가에 가라.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다. 사도 바울은 회심 순간부터 계속 기도하는 사람.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어떻게 마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이때로부터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맡겼을까요? 저렇게 기도하는 중에 맡기신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저 기도하는 중이니까 너 좀 기다려라. 저 기도하는 중이니까 너 저에게 가봐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탄생했습니다. 마가 다락방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방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세우면서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집가라는 곳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만 하고 일만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부분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헌신하시고 기도로 헌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주님과 이웃이 복을 누리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